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박해 그리고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 입에 담는다고 삶 속에 현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우리 주변에 현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젖은 시간,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비로소 현재화되는 것이 희망이요 부흥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눈물과 인고의 시간이 왜 희망 그리고 부흥과 직결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내신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셨던 그 6시간은 참으로 눈물 젖은 시간이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희망, 이런 부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6시간은 온 우리의 희망과 부흥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연이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어야만 했던 큰 박해는 참으로 눈물 젖은 시간이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온 지구촌에 퍼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보편적인 교회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큰 박해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들불처럼 번지게 했던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인고의 시간이 있다면 그건 정녕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필연적인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 현재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오랜 인고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희망과 부흥을 노래한다고 해서 현재화되는 게 아닙니다. 희망 없는 곳, 부흥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일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 바로 희망이요 부흥입니다. 희망과 부흥은 현재화되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할 일도 아닙니다. 이걸 알고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기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화평교회에는 지금 희망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평교회의 희망과 부흥은 우리 모두가 다 증인으로 서 있기에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희망과 부흥이 농익을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섣부른 예단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희망과 부흥은 우리 눈에만 지연된 것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평교회에 희망과 부흥이 있다면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등장은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거민들의 그 우상화된 율법, 그 우상화된 성전, 그 우상화된 할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설교했던 그 일로 인해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순교는 사도 바울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 사도 바울을 부흥시키는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로 삶을 마무리했지만 그 일로 교회에는 희망과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의 평생 전도 여행 기간 내내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의 아름다움,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아름다운 잔향 평생 기억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때 그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를 돌로 치려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교회를 잔해했던 사울의 삶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사도 바울로서의 삶, 그 대정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스데반의 순교는 필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 에도 나오는 일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회사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1866년 9월 5일 평양 대동강의 뻘밭
한복판에 제너럴 셔먼호의 뱃머리는 멈춰섰고 배는 화염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푸른 눈의 한 청년은 야소! 야소!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야소라고 외쳤던 것. 그는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조선 병사들에게 야소를 외치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야소! 그러면서 성경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이라는 병사에게 자기 목숨과 성경을 내줬지만 그 일은 평양 일대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평양 일대의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의 순교 이후 1907년, 그러니까 약 한 40년이 흐른 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부흥이 있기까지 꼬박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대부흥이 있기까지 꼬박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늘의 일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슴 저리지만 눈물겹지만 이 십자가 내려놓고 싶지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자리,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어있던 자리, 우리가 수고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취가 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 40년이 흐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만에 하나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큰 박해가 없었다면 과연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 난리를 겪었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박해로 흩어져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흘러들어가는데 거기서 사역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가 없었다면 큰 기쁨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큰 박해 뒤에 큰 기쁨. 교회는 큰 박해를 겪었지만 그 큰 박해는 또 다른 교회를 생성시키는 큰 기쁨과 연결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도를 보면 주로 북쪽의 갈릴리,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왼쪽 지중해와 요단강 그 사이에 북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중앙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유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은 기원전 723년 아시리아에 정복당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전쟁 후에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그 사마리아 성의 유력자들은 다 잡아가고 사마리아 성 안에는 가장 가난한 자들만 남겨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래서 혼혈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곳, 잊혀진 곳. 유대인들의 과시와 천대를 샀던 땅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슬픔의 땅, 애환의 땅이었습니다. 무려 700여 년 동안 슬픔과 애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깃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에는 그 슬픔과 애환의 땅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왜 가장 먼저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큰 박해를 겪어서 흩어지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거하는 곳에서 슬픔과 애환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큰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함입니다. 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피곤한 일, 억울한 일, 손해보는 것만 같은 일, 눈물겨운 일,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해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희망과 부흥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인하여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이 생긴다. 나의 삶으로 인하여 어느 누군가가 부흥을 겪는다. 나의 삶으로 인하여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나의 삶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에 큰 기쁨이 생겨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기쁨이 가득한 자는 설교 없이 설교한다. 가장 아름다운 설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설교였겠어요. 이 거울을 보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얼굴이에요. 좀 얼굴이 좀 잘생긴 건 원래부터 다들 인정하는 바지만 좀 얼굴에 좀 기쁨이 좀 만연했으면 좋겠는데 왜 제 아내는 인정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을 담아놓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영영한 기쁨이었어요. 영영한 기쁨.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세상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고 충족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도 주시고 소유하고 충족되는 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그 두 가지를 다 바라지는 마세요. 그 약간 좀 안 좋은 심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합니다. 이게 궁극의 기쁨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느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스데반이 겪었던 그 기쁨은 나아가 빌립에게 전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기쁨, 빌립에게 전이 되고, 빌립에게 전이 되었던 그 기쁨은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전이 되고 또 전이 됐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더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하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또 만약에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려 했던 일이 없었다면 과연 경건한 사람들은 흩어졌을까요?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 하고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경건한 사람들이 흩어졌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잔멸한다는 말 그리고 흩어진다는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멸할 새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노마이는 본래 잔멸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리마이노마이. 또 흩어진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스페이로 이건 흩뿌린다. 흩어진다는 말은 흩뿌린다. 두루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멧돼지가 교회를 파헤치는 일로 비춰졌지만 이는 하나님이 교회를 흩뿌리는 일로 하나님이 교회를 두루 뿌리는 일로 귀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이 리마이노마이와 디아스페이로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언론들이 다 생각이 있다고 자기가 좀 생각이 있다고 지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멧돼지가 되어서 교회를 들쑤시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쩌면 흩뿌려지고 있는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두루 뿌려지고 있는 일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남겠죠. 여러분 리마이노마이와 디아스페이로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에게 의해서 의도되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려 했고 경건한 사람들이 각동각처로 흩뿌려졌다. 이걸 누가 의도했는가에 집중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모험하려고 해요? 아니면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까지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다면 자꾸 큰 교회 짓고 더 큰 교회 짓고 있는 건물 밀어내고 거기에 또 다른 건물 짓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거기에만 몰입했다면 건물과는 상관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안주하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흩어지는 일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두려워해요. 이건 거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리마이노마이와 디아스페이로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항공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기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는 이 11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11절 말씀. 때가 되면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흔들어요. 보금자리를 때가 됐으면, 예? 자기 새끼가 날개가 지금 돋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돋고 있으면 보금자리를 막 흔들고 어지럽게 합니다. 일부러 새끼 독수리를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풀거리면서 자신의 그 큰 날개로 추락하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날아옵니다. 등에 업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훗날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독수리만의 그 고유의 웅장한 날개를 갖게 된 데에는 이 어미 독수리의 그 지혜에 있습니다. 날개는 훈련되지 않고는 날개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독수리에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교회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 개의 교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교회가 하나님께는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교회의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본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흩어지는 곳. 교회는 본래 흩어지는 곳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흩어짐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 예배드리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신 그 상태에서 세상에 나아가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짐으로써 하늘의 불을 확산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의 젊은이들이,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거기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구약의 모든 레퍼토리가 거기에 다 깔때기처럼 거기에 다 귀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았지만,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지만 거기서 정결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더라, 구원되었더라.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셨더라.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뭐예요? 교회 헬라어.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장로 고시에도 나오고 권사 고시에
잊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네. 에클레시아. 애들이 크는 곳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에크. 이거는 뭐냐면 밖으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에크. 네?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 안을 지향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밖을 지향하는 곳입니까? 밖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둥지 안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그래서 본래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집단적으로 종교의 모습으로 안주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밖으로 뿌리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 큰 박해를 겪었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다들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그의 죽음에 크게 울어야만 했습니다. 큰 어려움, 큰 박해를 받으면 교회는 끝날 거라고 교회를 핍박했던 잔해했던 사울을 비롯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 큰 박해를 겪고 있지만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할 거다라고 예단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더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정말 한국교회는 교회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도처에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저 북녘 땅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열에 합세할 겁니다. 그걸 알고 핍박이라도 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본래 불은 그 특성상 흩어버리면 더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가 바람을 타고 흩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불꽃 같은 존재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세상이 흩어졌을 때 거기서 큰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불이 임한 그곳에는 큰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성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머니 한국교회는 다시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교회를 흩뿌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화평교회는 뿌려지는 일을 겪고 있지만 교회는 다시 기뻐하는 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그 영원한 하늘의 기쁨은 주변에 전이 되고 또 전이 될 겁니다. 주님 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그 승리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 일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그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화평교회 안에
영영이 충만한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학수고대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비춰진 것은 어려운 일들, 눈물겨운 일들, 힘든 일들, 주저앉고 싶은 일들로 가득하지만 이 일을 내가 지금 겪는 그 이유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로, 사람들에게 부흥을 일으키는 일로, 사람들이 구원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초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사로운 그 마음이, 따사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매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 일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